본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일찍이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장로 야고보입니다. 그는 자기 형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좀 이상해졌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예수님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도 보는 것, 육체적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종 야고보라고 말하는 것은 혈육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화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라고 하죠. 혹은 교포라고 합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향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비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향인 천국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 장로님이 말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이 되고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고향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보통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식료품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것은 그날 먹어 치우면 없어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쫓겨나면 그냥 그날 번 돈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보석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역시 난리가 나거나 하면은 즉각 자기 폐물을 챙겨서 떠나면 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처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고향이 아니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처음에 언급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혹은 유혹 혹은 고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시련 혹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시련과 시험을 겪었을 때 사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신세 타령을 하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혹은 천국에 본향을 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편한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여행을 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하면서 침대나 소파를 가져다니지 않죠.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핀란드의 학생들 14명이 교회를 숙소로 1박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웃었던 게 대뜸 오자마자 저보고 매트리스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리스가 어디 있어요? 없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자거라 하룻밤. 예. 아마 그 침대에 익숙하니까 침대는 없어도 매트리스는 깔고 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친구들은 매트리스 없는 바닥에서 자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 큰 불평하진 않습니다. 왜? 집에 돌아가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죠. 뭐 좋은 침대와 매트리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불편함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겪지 아니하고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온전한 분이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지혜로웠던 욥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을,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를 원해서다. 그걸 깨닫지 못했던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고 떠났습니다. 이 꽉 막힌 양반아, 당신이 이날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생겼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욕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정결해지고 온전해진다.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지 않고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불행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잘난 부모를 만난 것이다. 늘 부모와 비교가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이 왜 안 좋습니까? 일찍 성공해서 끝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돼서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인생살이에는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성공하고 너무 일찍 잘 되면 나중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디거나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슬픔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견디면 그는 이제 계급장을 달고 군인으로서의, 병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는 우리의 신앙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견해냐면은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던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이 다 지키겠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알아라.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그렇듯이 또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반대의 극단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행동해도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괜찮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자.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자기를 유명한 화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제 그림 한 점은 최소한 1,000만 원 합니다. 잘 그린 그림은 10억도 받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점이나 팔았습니까? 아직 한 점도 안 팔았습니다.
근데 왜 10억이라 합니까? 제가 값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웃죠. 웃기는 놈이구나. 그림 한번 봅시다. 예, 아직 그린 건 없습니다. 그럼 무슨 화가입니까? 말로 화가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는 자기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림 많이 그려져 있는 그 작품이 있었던 그 박신호 선교사님,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기 그림을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돈도 안 받으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최소한 매긴 가격이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그림은 3억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지난번 불났을 때 뭐 9천만 원밖에 감정 안 해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감정사도 이러냐 하니까 이래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옮길 수 있는 그림이 비싸지, 그냥 벽에 붙여놔서 못 옮기는 거, 뜯어서 못 옮기는 거, 팔아먹기 힘든 거는 그렇게 안 쳐줍니다. 그러면서 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내려가는 본당 있죠. 거기 있는 그 돌아온 탕자 그림, 그거는 1억을 감정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한 번도 우리 그 박성교사님 그림에 대해서 무슨 뭐 1억이니 한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교사님 날 보고 목사님이 괜히 감정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교인들이 그냥 자기는 분만 되면 몇 억씩 받는 줄 알고 선교사님 후원이 필요 없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 판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는 그 그림으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의 믿음을 보여주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 축구 선수는 축구를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축구의 이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은 축구 선수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는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시련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이라.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는 아주 부잣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이 500평짜리 집입니다. 집 평수는 500평이었어요. 논농사만 지금 대구의 강남이라 하는 수성구에서 백마지기 했습니다. 큰 대농이었죠. 그대로 했었으면 제가 수백억 재산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떨어먹고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어릴 때 너무 곱게 자라니까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했다면 저는 목사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학비를 걱정해야 되는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따듬으시고 조금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저는 19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국어선생을 하다가 때려치고 이제 갔습니다. 뭐 요즘은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그때는 뭐 선생님이 그냥 보통 직업이었어요. 보통 직업이었어요. 사명감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직장,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갔으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공급할 것처럼 생각되죠. 1년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남동생은 휴학시켜서 군에 보내고, 여동생은 제가 있는 돈 다 틀어가지고 교회 가서 가불 해가지고 등록시켜주고, 저는 휴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1년 마치고 휴학하려니까 너무 처량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래? 내가 그냥 교사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목사 하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그게 울 일이가? 그게 울 일이냐 너? 지금 돈 없다고 우냐 너 지금?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제가 그때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맞아,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 돈이 없는 것은 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울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울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울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씩 어려움 당했다고 그걸 가지고 우느냐고 말이에요.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정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가 돈 빌려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돈 빌려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꾸어주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돈 문제에 관한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저녁에 통과하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 애먹일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의 시련이 오느냐? 하나님이 재정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따듬으시는 거예요. 우리 고생을 해봐야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생의 인내를 통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내가 내 발로 가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몰아서 가니까 이번 한번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새벽에 일어나는 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본의 아니게 새벽 3시만 되면 깹니다. 제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뭐 3시에 다시 자겠습니까? 그럼 뭐 대충 준비해서 교회 4시쯤 오면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래도 새벽에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나도 목사 한번 하겠는데, 참 그러면 새벽 기도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든지 뭘 하든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직장 생활하면 1년을 못 견디고 그만두는 추가 많아요. 왜? 너무 곱게 살았으니까. 직장 가니까 이게 속이 상하거든. 7-11에다가 7시 갔다 11시 온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뭐 그냥 다 상관 아닙니까? 처음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 위에야. 전부 다 시켜 먹는 놈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몇 달 있다 그만두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견뎌야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꾹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참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께서 이러한 시련을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내가 이 시련을 잘 견디면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나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순간적인 해결이 있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는 그냥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받아주기만 하면 그 이벤트를 통해서 너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마귀는 자기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을 때 돈만 있으면 내 팔자 고칠 거라고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권 사라고 부추기죠. 여러분 복권 사보셨습니까? 안 되시지요? 안 되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되면 그 길로 망하는 거예요. 저는 복권 사서 성공한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당첨돼서 성공한 분들은 딱 당첨되자마자 그걸 갖다가 좋은 일에 써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시련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새벽에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너 돈을 믿는 것도 아닌데 왜 돈 때문에 흔들리느냐? 내가 너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순간에 저는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배웠습니다. 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밖에 없지 그것이 나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고, 그것이 나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인지라 살아가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고 빈부와 귀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뭐 돈 줘보십시오. 내가 못 쓰는가? 하나님이 수천억을 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안 주셔도 빈손 들고 나그네 인생 살아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되게 고생을 해보면 인생이란 게 뭐 꼭 돈만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구나 하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돈 때문에 고생하면 돈에 한이 맺혀서 수전노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것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돈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속지 말아라.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내어봤자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너에게는 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가질 수가 없다. 주님이 주는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뭐 꿈도 없고 야망도 없으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 주면 얼마든지 가질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크고 놀라운 걸 할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뭐 서울시민교회를 10만 명 교회는 아니라 100만 명 교회를 한다 한들 제가 뭐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이지 규모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내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세상은 흔들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해졌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진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 될 때뿐 아니라 못 될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앞에 있습니다. 왕이 말 안 하면 그냥 믿음으로 불 속에 들어갈 건데 자꾸 왕이 옆에서 끄습니다. 허허, 이거 보통 뜨거운 게 아닌데, 평소보다 7배 뜨거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안 지켜주면 어쩔래? 안 지켜주면 어쩔래? 던지던 사람이 타 죽는 뜨거운 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전함을 이룬, 인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겠지만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명은 주께 맡겼습니다. 이게 인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옆에서 막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미 주께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셔도 감사하고 죽이셔도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내가 꼭 십자가에 달려야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 증거가 무엇입니까? 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너도 고난을 당해보았으니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옥에 갇힌 자처럼 갇힌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왜 쫓겨났습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합니다 하니까 고기를 사 먹지 그래.
이 백성들이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때도 어려움 때문에 저만 알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펴보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드는 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천국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저 혼자 자기만 아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의 부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자기만 아니까. 미국 부자들은 안 그래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 세금 더 내게 하라고 그렇게 국회에다 청원하더라고. 왜 우리 돈도 많은데 세금 더 내도록 법을 안 바꾸느냐? 나라에서 법을 안 바꾸니까 자기들이 기증을 합니다. 그죠?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수십 조를 그냥 자기 자산의 3분의 2, 수십 조를 80%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부유해도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좋은 사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경험하신 분이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경험해 보아서 알고 있다. 체험적으로 알아서 불쌍히 여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한국이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도 굶주리면서 6.25 끝나고 올라온 나라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에서 올라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도울 줄 알아야 되고 북한도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남을 도와주냐? 그 사람은 그 시련의 기간에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잘못 간 것입니다. 저는 뭐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개척도 해보고 캠퍼스 간사도 해보니까 저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보면 마음이 다릅니다. 길 가다가도 상가교회에 있으면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고통도 만납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